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주님은 확정된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 곡하는 여인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온통 죽는 자들과 도망가는 자들로 가득할 것이기에 온 땅에 곡소리가 날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앞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과 할례를 자랑합니다. 이에 주님은 주님을 아는 것만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의 날 유다와 같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곡소리 나는 예루살렘.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여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서둘러 와서 우리를 도와서 조가를 불러다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우리의 눈시울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다오.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였으며 이토록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적군이 우리의 거처를 모조리 부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땅을 떠나야만 한다. 여인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딸들에게 애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너희도 장송곡 부르는 법을 서로 익혀라. 죽음이 우리의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고 우리의 왕궁에까지 들어왔으며 거리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사정없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사람의 시체가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려있다. 거두어가지 않은 곡식단이 들에 그대로 널려있듯이 시체가 널려있다. 이제 주님은 예루살렘 주민에게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곡하는 여인은 초상집에서 상주를 대신하여 소리내어 우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곡하는 여인이 할 일은 상주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곡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곡하는 것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백성들이 땅에서 떠나 흩어져야 하니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어 그곳을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절은 예레미야가 곡하는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들에게도 곡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죽음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 혼자로는 곡하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죽음이 도둑처럼 창문을 넘어 왕궁까지 들어오며 거리와 장터에서는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나 궁궐의 귀족들, 어린아이들, 젊은이들까지도 모두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가 들판의 거름더미처럼 거두어들이지 않은 곡식단처럼 널리게 될 것입니다. 그 시체들을 수습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마음의 할례.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 그리고 재산을 자랑하지 못합니다. 원래 지혜 전통에 따르면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복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지혜와 힘과 재산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그에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가 되면 몸에 할례를 받은 자들이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사는 자들은 자신들의 할례를 자랑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때에는 할례를 자랑하던 유다 역시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시였던 할례가 심판의 때가 되면 유다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특권도 제공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입니다. 삶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에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다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유일한 자랑이 주님을 아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주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